안녕하세요. 기러기 오빠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터키에 장기 출장을 오게 되면서 취미생활로 유튜브를 시작한 사실은 아실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동안 여러 이슈들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영상을 주로 제작했는데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광야를 지나며 라는 CCM 아시나요? 그 노래의 가사를 쓰신 장진숙 씨가 CBS에서 간증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어렸을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경제적인 문제로 굉장히 힘드셨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다가 저도 조금 울었는데, 오늘은 이 주제로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야를 지나며 라는 곡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들으면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이런 댓글이요. 생각해보면 크리스찬이신 분들이 아닌 분들보다 오히려 힘드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목사님도 아니고 힘드신 분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다만 제 나름대로 정말 이 고난의 절벽 끝까지 갔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마음을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돌아보고 힘드신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게 제가 저의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마 정말 힘드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분야는 제 전문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고난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고요. 저 역시 아직도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정말 죽을 것 같진 않고 나름 잘 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겪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제가 다시 신앙을 찾고 회복할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큰 사기를 당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비트코인이 한참 이슈였거든요. 서점에 가상화폐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고요. 그때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하면서 가상화폐 쪽으로 정말 많은 사기가 행해졌거든요. 제가 사기 당한 것도 이런 가상화폐 중 하나였어요. 다른 나라에서 정부가 나서서 비트코인에 대항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가상화폐 사업이었거든요. 그 나라의 유명한 정치인이랑 그 가상화폐 회장이라는 사람이랑 찍은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뉴스에도 나오고 워낙 스케일 크게 이벤트도 하고 홍보도 해서 진짜인 줄 알았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바보 같았는데 정말 이건 무조건 될 것 같았거든요. 아하,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게 아닐까. 여기에 투자해서 대박이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 돈을 쌓아야겠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지. 사실 돈 욕심에 가득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이 돈을 쓰면 된다고 합리화를 한 거였죠. 어리석게도 저는 이 가상화폐에 제 모든 돈을 끌어모아서 올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신입사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제 연봉이 세전으로 약 5천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1금융권에서는 자기 연봉만큼의 돈을 빌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1금융권에서는 5천만원을 대출을 했고 돈을 더 끌어모아야 했기 때문에 2금융권에서는 이중대출이라고 하죠. 2금융권에서는 제 남은 한도가 4천만원이었는데 그때는 2금융권 은행끼리는 금융전산이 공유가 안 돼서 다른 2금융권 은행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최대 8천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 그때는 이 금융권의 최대 이자가 29%였는데 이 대출 중개인이 최대로 돈을 모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8천만원을 29%로 대출을 받은 거였죠. 미쳤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분별력이 아예 없었어요. 이 가상화폐도 사기였고 이 대출 중개인도 제게 사기를 친 거였는데 돈 욕심이 가득한 터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했어요. 한 2개월만 지나면 대박이 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이자가 아무리 비싸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다음 달 되면 다시 갚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영끌이라고 하죠. 제가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1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2달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제게 그 가상화폐를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연락이 안 되고 곧 사기라는 것이 밝혀지고 이제 그 돈을 날리게 된 거죠.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아니, 월급이 350만원인데 대출 원금은커녕 2금융권 대출금에 순수 이자로만 200만원이 빠져나가고 1금융권 대출 이자에 기존에 있던 아파트 전세 대출 이자까지 내고 나면 100만원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도 아파트 관리비, 난방비, 차 유지비, 통신비 등 이런 거 다 빼면 마이너스더라고요. 정말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둘째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2살 된 아들과 와이프 저 이렇게 3명이서 살아야 했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죠. 아이의 기저귀 살 돈도 없었어요. 나중에 교회 가야 하는데 차에 기름 넣을 돈도 없더라고요. 카드 현금 서비스 돌려서 겨우 맞고
돈 빌리러 다니는데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또 그때 당시 타고 다니던 중고차도 하필 그때부터 잦은 고장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겨울에 차에 창문이 안 닫히는데 이거 몇만 원 내고 고칠 돈이 없어서 그냥 열고 다녔어요. 정신이 피폐해지다 보니 너무 예민하고 그로 인해 와이프랑 부부싸움도 잦아지고 진짜 가끔 뉴스에서 보면 생활고로 가족이 동반 자살했다는 뉴스를 볼 수 있잖아요. 아 진짜 죽어야 되나? 그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번은 아마 딱 지금 날씨였을 거예요. 너무 추운 겨울이었는데 주일에 교회를 가려고 와이프가 아이 옷을 입히는데 이 3살 된 아이가 잠바가 없으니까 와이프가 긴 옷을 계속 껴입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교회 간다고 좋다고 해맑게 웃고 제가 진짜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화장실 들어가서 울고 그랬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은 갔는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 잠바를 사야겠다 싶어서 컬럼비아 아울렛 매장에 갔어요. 근데 아이 잠바가 딱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우주복처럼 생긴 파란색 패딩이었는데 그게 얼마더라? 한 8만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비싸네. 어떡하지? 안되겠다. 다른 매장에 더 싼 거 있나 찾아봐야겠다 하고 나갔다가 아니다. 지금 돈도 없는데 그냥 가자. 차를 타고 다시 가려고 하다가 또 아이가 생각나고 그래서 다시 내려서 다시 매장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이거를 몇 번을 반복하며 계속 서성이는데 매장 직원들이 계속 쳐다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아이 잠바는 사주고 죽자 생각에 들어가서 샀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그때 제가 돈이 없어서 겪었던 일들을 다 얘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살기가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니까 기도도 잘 안되고 삶에 희망이 없었어요. 이전에는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힘들고 지치면 기도를 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 가보니까 정말 기도할 힘이 없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거부한다고 해야 할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라도 할 텐데 이건 희망이 안 보이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물질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죠. 이미 다른 장기의 전이도 다 됐고 많이 사셔야 3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암 요양병원을 갔는데 비타민 주사가 30만원씩 하더라고요. 아버지 실비보험도 없고 비싸더라고요. 그거를 맞으면 좀 통증이 가라앉는다고 하는데 그거 낼 돈이 없어서 또 머뭇거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강하게 그냥 가자. 어차피 곧 하늘나라 갈 건데 뭐하러 돈을 쓰냐. 돈도 없으면서 그냥 가자고 하셨죠. 이 장면도 계속 생각이 나요. 지금도 가끔씩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나는데 하필 또 그때 돌아가셔서 정말 아들 노릇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하여튼 이런 고난이 몇 개로 연타로 오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KO 패를 당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주저앉았죠.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러다 저 죽어요.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정말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제일 예쁨 받고 싶었어요. 저 사기당해서 아이 잠바 사줄 돈도 없는데 현금 서비스해서라도 11조 했던 거 아시죠? 태어나서 술 담배 한 번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빠져본 적 없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교회 드럼 봉사 15년간 한 번도 안 빠졌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쳤어요. 누구는 교회에서 돈 받으면서 한다는데 저는 오히려 감사원금 내면서 쳤잖아요. 교회 집회랑 학교 시험이랑 겹치면 성적 F 받더라도 우선순위 지킨다고 교회 온 거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저를 광신도라고 해요. 왜 그렇게 사냐고 해요. 그런데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저를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아빠는 왜 데려가신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주방 설거지 봉사하시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신 아빠는 왜 데려가신 거예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암에 걸리게 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다고 위로하는데 저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저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거예요. 지금은 정말 부끄럽지만 이렇게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하여튼 정말 자살 생각도 해보고 아마 진짜 와이프랑 아기만 없었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어떻게든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이 악물고 버텼어요. 정말 이 광야를 지나며의 가사처럼 내 자아가 깨지고 정말 낮아지고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성경 말씀을 안 보면 살 수가 없고 말씀을 안 들으면 살 수가 없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나 출장 갈 때나
어딘가로 이동할 때 남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 성경 보고 말씀 듣고 특히 고난에 관한 말씀을 보고 듣고 울면서 기도하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한 5년 살았던 것 같아요.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사실 이거 말고도 이 와중에 제 건강도 안 좋아진 것도 있고 안 좋은 사건들이 더 있는데 정말 몇 연타를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다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저도 이런 고난을 겪어봤다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힘드신 분들한테는 이런 고난을 자기가 직접 겪어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랑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제가 알아요. 하여튼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어떻게 제가 이런 고난 속에서 다시 신앙을 찾고 회복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